우리는 이번 달 들어서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구나. 또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며 자기가 나라를 왕으로서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는 다른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옮기는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역대상 13장 3절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베스메스로부터 예루살렘을 옮겨오는 중간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사람의 죽는 일도 발생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고 그 속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돌판도 있었고 아론의 쌍론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도 있었고. 근데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편하게 된 이유는 자기는 백향목 최고급 자재로 지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는 텐트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마음을 자기의 왕정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나단 선지자도 이론의 여지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나단 선지를 통하여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윗은 내 성전을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다윗은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며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하게 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내 모든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주변 강국들이 다 정복당하고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 내 아들 중 하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왕조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첫 번째 말에 마음이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토록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하나님의 궤가 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그 법궤를 놓고 있는 텐트를 대신해서 백항목 성전을 만들겠다고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짓지 마라. 그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왜죠? 난 그건 너무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된다. 그 왕에게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더 복된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무엘도 그의 마음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1차 선교행 때 갔던 지역을 지나서 터키 중부 해안지대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꿈에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목적했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도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No, stop there. 거기 서라.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감사하는 노래를 합니다. 조금 속이 뒤틀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입니다. 지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거절당했으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당하는 그 일에 대처가 되는 그것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안다면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로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오히려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일만 주님의 일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절대이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면서 그의 감사 기도의 말머리를 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씩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TV나 만화에 이 말풍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이게 자다가 깨가지고 아직 정신이 몽롱할 때 거기 이제 말풍선에 이렇게 보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왜 여기 있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우리 나래 자매한테 한번 얘기해 봤더니 그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요청한 한나라의 자매 어디 있어요? 내가 요청한 것보다 조금 틀렸는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막 깨어나가지고 흐리멍텅하게 그려야 하는데 예. 난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우리 집은 뭐야? 뭐 이런 것인데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런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은 그 말을 그가 지금 감사하는 말의 시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정말 본보다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부되거나 거절당하거나 그러면 속상하기 마련이에요. 예, 참 속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원하는 거 거부됐을 때나 원하는 걸 하라고 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 멈춰졌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 신앙에 이상이 발생했구나.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는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뭘로 바꿔요?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뭐 그러면 다른 건 말할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자세를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놀라운 일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성취했는가 보다는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근본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근본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자신의 원래 근본을 떠올리면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가문과 그 자신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원래의 모습을 감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주로 어디서 놀았을까요? 뭐 푸른 풀밭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푸른 풀밭이 오와 또는 어디? 양과 염소와 소들의 똥 오줌 밭에서 뒹굴었습니다. 목동이니까요. 늘 그 냄새 맡고요. 그게 몸에 배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출발점을 그 소시적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하는 것으로부터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떤 상태까지 하나님께 놓으시면서 그를 원래 네가 목동 아니었느냐. 근데 너를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왕으로 삼기자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근본, 내가 누구, 내 집은 무엇,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여 감사를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러한 저의 원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내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초라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평생 한 번도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이렇게 세웠는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근본으로부터 변화된 내 모습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제가 이렇게 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겸손이 미덕이라니까 늘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원래 어떤 존재를 아니까 그냥 그거 생각하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된 게 내가 대단한 존재지? 아니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을 저는 누가 뭐래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우리 김용수 병주회는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의 인구가 얼마죠? 400만 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강원도 강릉은 5만입니다. 이게 강릉에서 서울을 한번 가려면 그때 당시에요. 기차를 타고 태백을 황지를 지나서 저 영주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중앙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청량지까지 가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탔어요. 서울 갈 일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대관령 99구비를 넘어가서 서울까지 가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버스가 나아지고 도로가 나아지니까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가다가 서울 버스 타고 가다가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을 처음 가봤는데 안흥이라는 곳에 버스가 갔었는데 찐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8시간 타고 가면서 중간에 그렇게 점심 겸 간식 겸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늘 연약했고 얼마나 연약했느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2키에 52kg이었으니까 볼만하죠. 네.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으니까, 네. 8살에 들어가야 돼, 7살에 들어갔고, 또 같이 들어간 입학생들 6.25 전쟁 통해 학교가 1, 2년 늦어져서 제 동기들이 2살에서 3살 다 나이가 많습니다. 학교 가니까 내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난 항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참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님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뭘 좀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늘 이렇게 구박을 주어서 참 나는 뭘 제대로 못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한 특기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특기 쓰는 난에 가면 제가 제일 망설여졌어요. 뭘 써야 되나. 별로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누구처럼 IQ가 150, 60인 것도 아니고. 그저 강원도 촌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를 볼 때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더더구나 6.25 직후가 돼서 전쟁의 폐어더미 속에서
전쟁 놀이하고 자라나느라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것보다도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주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게 하시고 점점점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됐고 목사가 됐고 40여 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인생 끝날 때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또 3년 전에 책 쓰기 하신 데는 계속 그 책을 갖다가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게 하셔가지고 출판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하여튼 영어 책이 이제 곧 나온다 지금 뭐 아직 끝에 최종적으로 안 나와서 내가 맨날 나온다 그 말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번 5월 달에는 영어 책이 아마존에서 나오게 되고, 저는 아마존에서 제 책 만들 거라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아마존.com에 올라가죠. 이북과 페이퍼북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두 달 후면 스페인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역시 아마존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제 근본을 생각하면 지금 저에게 주신 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생각하면 애써 겸손하게 해서 애를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별로 큰 소리 칠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치지? 근본을 생각하면 우리 큰 소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이 다윗이 나는 누구? 내 집은 무엇? 이 표현이 자기의 아주 밑바닥에서 자라난 그의 근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 나는 어디에, 내 집은 무엇, 이런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미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던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근본을 생각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가 강원도 촌놈이 서울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촌놈이 서울 여자하고 결혼해서 출세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촌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지. 그래서 대전 내려오니까 서울 여자 촌년 만들었다고. 그러다 연기군 황령리, 금남면 황령리 끌고 가니까 대전시도 못 와서 무슨 리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게 세종특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을 펴면서 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여러분, 내 근본을 안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의 근거가 우리 모두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손꼽으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많은 주변 나라들을 위해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17,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나를 높이신 거, 이거 작게 여기시고,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가문의 먼 장래의 일까지도 보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임민영 자매한테 물어봐야겠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가문의 장래 약속을 주셨잖아요. 임민영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형통할 거라고. 네. 그게 전부인가요? 천국을 상속받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와,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헤리티지, 유산으로 받게 하실 그 약속을 주셨다는 면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은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자신을 높이신 것을 작게 여기시고 그 가문의 먼 장래까지 약속하신 주님을 감사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절정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먼 장래에 그 집안으로부터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선포되시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만물에게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요. 당장의 속상함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더구나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세일을 행하시겠다. 근데 1년 365일에 거기서 풍파가 있어요, 계속. 근데 이 풍파의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알게 하신 큰 일을 다윗이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으로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또 그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9,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부활의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정리한 뒤에는 성경에서 큰 일, 표적, 표징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그것을 부활과 연관시켜서 보니까 성경에 많은 분들이 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출애굽 과정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길을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실컷 먹게 하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는 그들을 불로 멸망시키기도 하고,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 죽기도 하고, 징벌을 가하시기도 하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단숨에 그냥 완전히 파죽지세로 그들을 물리치고 격파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윗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 사건이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한 그 모든 것은 큰 그림에서 보면 그림자들이잖아요. 무슨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영원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큰 그림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큰 일을 통하여, 모든 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고 알리셨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가면, 그 모든 큰 일, 뭡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큰 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큰 일, 이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분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우리 김성룡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천지 개벽보다 더 큰 것이 부활이라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악한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것,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가, 그는 그림자를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기뻐하겠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나? 목장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성희 자매 그랬나? 누가 그랬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을 보고 믿었어요. 부활하기 전까지 그것도 헷갈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데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근데 저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여기까지 예수님 33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확실한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알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모세보다, 또 누구보다, 엘리야보다 더 어떤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들보다 어떤 자다? 우리가? 더 큰 자다 그랬습니다. 더 큰 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원을 두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원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 보면서 그분이 오신다. 근데 침례원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옆에 서가지고 이분이 그분이시다. This is him.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냐, 크다고 하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크다 작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고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실체를 본 사람들이 증거해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그 이유가 역사적 실체, 역사를 확실히 보고 믿은 이 세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제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 모든 큰일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행하셨고 또 그 모든 큰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전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참 신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찬송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쓸데가 없어서, 여러분 물건도 쓸데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쓸데가 없어서 폐기 처분하셔도 아얏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삼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참 이거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걸 다 거둬 가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가지고 something more, 좀 더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네. 우리 물어봅시다. 저기 양재훈 형제 LG 회사에서 유명하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것만큼 귀한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의로운 자로 선포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미천한 신분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책이 기록된 신분에 이르기까지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큰 일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일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 어떤 일과도 비교 선상에 올릴 수 없는 가장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은 사실을 증명해 준 부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큰 일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는, 자, 이제 한 번 더 합시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받고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생각하면 또다시 힘을 얻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또다시 힘을 얻고 소망가로 돌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속에 감추었던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고,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온 생애를 헌신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로 애굽으로부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상기하고 감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자, 이제 다윗의 감사의 기도는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복된 자리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분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승승장구한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데, 어제 말씀 보니까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격파하고 그 모든 나라들 다 복종시키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에요,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니까 뭐 어디를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다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원고에는 없지만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방탕스럽게 잘못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또 다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우선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로 알고 그 일을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교회를 볼 때 쟤네들이 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그 뜻에 합한 그런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뭘 기도했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이게 안 돼 있으면서 응답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고요. 두고 봅시다. 하나님 재미없네요. 안 들으셨죠? 두고 봅시다. 재미없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뭘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면 그대로 가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요. 몇 년을 살았냐면 계산을 한참 해야겠네. 45년 살았어요. 45년. 네. 45년 살다 보니까 제 집사람이 뭘 생각하는지를 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침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소리 내도 벌써 알더라고요. 심사가 뒤틀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알아서 그 다음에 다 또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데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뭐 세세콜콜하게 오늘 내가 오후 끝난 뒤에는 어디를 가서 뭘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하나님 뜻이 뭔지를 딱 알게 되면 나머지는 그것에 다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한 자녀들로 삼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은혜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분의 통치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말은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 말은 그분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함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하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잠깐 기다리세요. 이거 좀 하고요. 그거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린애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앞에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의 감사의 기도를 마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마침입니다. 왜요? 그 많은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6, 27절에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허락해서 주신 복이 있고요.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매일 매순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오로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역대상에서 다윗이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켰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 것을 봅니다. 그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할 만큼 그 속에 넘쳐났던 감사가 그가 참으로 소시적에 얼마나 형편없는 자리에 있었으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신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기 가문에 약속하신 장래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오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항상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애써 겸손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근본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